거룩한 주일 주회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자인가를 잠시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그 이정표를 통해서 내 위치를 찾듯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또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이 상속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또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반대쪽 사람도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한다면 여러분 뭐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다면, 또 우리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길 그래도 난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세 가지를 늘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습관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와 사랑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는 힘을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 통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건 경험해봐야 안 먹어본 사람 보면 모릅니다. 감사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위대한 맛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5월 정기 기관장 회의, 우리 기관장님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5월 첫째 주 온가족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1, 2부 함께 통합해서 어린이부터 우리 은혜부까지 같이 드리고, 더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온가족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날은 특별히 우리 헌화식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던 헌화식을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이삭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증해달라는 헌화식을 또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교회 내 모든 식사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요, 또 함께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이제는 예배 모든 사역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사랑의 저금통 나눠드렸죠. 우리 5월 달에 그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금통 준비하신 것 가져오셔서 함께 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또 식당 봉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어떻게 우리 봉사자분들을 세워서 섬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한 18팀으로 나눴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좀 편안하게 기쁘게 은혜를 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얻고 돌아가게 하는 게 제 목표지만, 그러나 누군가 쉬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가 쉴 수 있도록 일해줘야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사역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해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방 봉사가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맛있는 교회 점심 먹고, 또 함께 오후도 제가 우리 교회 공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면 오후까지 편안하게 쉬고 가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어저께 저녁 오후쯤에 이렇게 1층에 내려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더라고요. 탁구장에서 놀고, 당구장에서도 같이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뭐 치지도 못하는 당구공 가지고 뭐 친다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그런 교회를 더 잘 만들어야겠다. 우리 교회 와서 노는 곳, 교회 와서 쉬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 봉사 하시는 우리 팀들은 내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정말 주일날 참 쉼을 얻도록 해주는 귀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을 만들 때 이번에는 8팀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2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봉사해도 좀 매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자기도 나머지 7주는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8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제가 더 많은 팀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우리가 어디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밥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주일 점심밥 사는 날이구나. 내가 그동안 얻어 먹었으니까 나도 밥 한번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사할 때 누군가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좀 이 팀 중에서 인상적인 팀이 2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이제 주방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음식 맛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10대들이 와서 밥을 해서 여러분들 먹인다는 게. 또 우리 남선교회도 와서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의외로 또 요리 솜씨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윤호 집사님이 수고했지만 그날 칼국수 진짜 맛있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칼국수는 우리 김윤호 집사님 가게에서 하던 그 서정 칼국수입니다. 그걸 안 해서 제가 요즘 얼마나 어디 가서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주방 봉사할 때는 우리 설 목사님하고 전 전사님이 같이 도와줄 겁니다. 남선교할 때는 저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 꼴을 줄 때 더 행복해할까? 내가 밥을 줘서 밥을 먹여드리면 더 행복해할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 못 받는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라면 끓여드리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선교 할 때는 저도 같이 함께 주방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방 봉사는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 맛있게 밥을 먹었으니까 나도 밥 사는 날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섬겨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방 봉사는 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늘어나시고 하면은 확장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팀이 부담하는 어떤 시간과 분량이 너무 많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팀으로 결정되신 분들 중에는 나는 이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순종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밥 사는 날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다른 분들이 그 음식 먹고 또 은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삼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그 인생을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음성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음성으로 험한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때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그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 인생의 파도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우신 주님의 음성을 삼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반드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많은 성도의 무덤이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도들도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였다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은 예수님만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 우리 또한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한 순간 거듭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나사로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있었던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자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코치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인이 되셔서 변화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인생 가운데서 거듭난 자로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부활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부활한 자로서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 모습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거듭난 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거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을 경험한 자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는 이 단어는 이전 것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전혀 이전 것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건 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옛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 흔적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됐다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된 자로 살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순간 이제는 그 옛 자아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자아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나 새 것이 됐구나. 예. 여러분들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얼굴로 바뀌고 싶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은 아마 장동건으로 바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장 집사님은 아마 고소영으로 바뀌고 싶어 하겠죠. 우리 젊은이들은요, 젊은이들 요즘 아이돌 가수 BTS의 누구처럼 바뀌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술로 얼굴이 싹 바뀐 모습을 거울 앞에 딱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머, 나 새 사람 되었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 사진을 보는 거예요. 눈 밑에 검버섯도 좀 있고, 눈썹도 좀 찌그러져 있고, 좀 눈도 조그맣고, 입도 튀어나온 이 옛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때가 그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다시 옛날로 돌려주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너무 멋진, 정말 내가 꿈꾸던 그런 미남상의 모습, 미녀사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그 순간 우리 과거의 내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변하는 거냐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이미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육신은 언제 변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변할 겁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얼굴이 별로 평생 마음에 안 들었는데 육신으로 부활할 때, 새롭게 부활할 때, 육신으로 부활할 땐 장동건의 얼굴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왕 주님께서 새로 만드시는데 이왕이면 좀 제일 멋진 알랑드롱 이런 얼굴로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지금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육신은 아직 완전히 부활한 몸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린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나도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한 것은 믿지만 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했다고 믿는 게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나도 부활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은 믿지만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낯설으니까 자꾸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그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면 편하고 익숙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처럼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옛 자,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부활한 자로 살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살 때 그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된 그 순간, 거듭난 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옛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거칠고 뭔가 세속적인 말을 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했던 내 입술에 그 말을 하고 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왜 그런 짓을 했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세상의 욕망과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그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나면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긴장감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두 번째 대상은 여러분들 자신이어야 돼요.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육신은 완전히 새롭게 성형수술을 해주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미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하게 바꾸는 내 모습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영혼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환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에 하던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보라, 난 새 것이 되었다. 스스로에게 나는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변화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편할 것이에요. 변화된 인생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내 변화된 모습 앞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안 어울리는 옛 자아의 모습대로 행동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당황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미 거듭난 영혼이 그 거듭난 존재답게 살아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자로서의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좀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기는 뭐예요? 변화되기 이전에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의 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의 나를 믿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변화됐다. 여러분들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거듭난 자는 신념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부활한 자가 되는 순간, 거듭난 자가 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신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또 비슷한 말로는 믿음, 소신, 신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죠. 근데 제가 굳이 이걸 믿음의 변화라고 안 하고 신념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자꾸 그걸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린 다 우리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이 유사하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신념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식의 믿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념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변화는요, 이 신념, 믿음의 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돈이 전부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는 역시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그건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큰 돈을 벌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 순간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으려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지금 빨리 가서 이 계약을 해야 내가 돈을 버는 데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돈 번다고 모든 시간 다 쏟느라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 가지고 살아서 내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사고가 끝나고 사고에서 무사히 살아나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무심했던 아빠에서, 엄마에서 이 자녀를 잘 돌보는 삶으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신념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신념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우리는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신념의 변화를 볼 수 있죠.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그 뒤에 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보지 못한 건 이해되지만 왜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그 내면에 엄청난 폭풍이 일고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저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저들 때문에 유대 사회가 혼란하고 유대교가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어 하는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동해 왔던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도 뭐예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길 한가운데서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이 믿음과 신념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 속에서는 폭풍,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살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잘못 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신념이 바뀌고 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 그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요, 이 신념의 변환기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믿음과 신념 체계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았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념이 잘못된 것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견고한, 더 올바른 신념으로 바뀌거나 더 견고한 신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을 겪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장과 성숙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예수님의 신념,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느낌과 예수님이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신념을 100% 수용하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성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이 되기도 하고, 그전에는 세상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전에는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내 느낌을 만들고 내 생각을 만들고 내가 행동하는 이유를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순간 이제 나의 신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학생이 스승을 따르게 되면 행동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교수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에 배웠던 교수님 중에 분이 환경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던 철학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막 마음들이 다 그래 하면서 막 마음들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뺏긴다는 건 뭐예요?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 신념을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헤어스타일도 보면 꺼정해.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빨래핀으로 감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왜 빨래핀 하냐? 이 샴푸가 이 수질 오염의 이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빨래핀을. 그러니까 머리를 보면 늘 푸석푸석해요. 아무래도 린스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학생들도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머리가 푸석푸석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저 교수님 말씀이 맞아. 그분의 신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샴푸 안 쓰고 빨래비누, 엄마 빨래비누 어디 있어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처럼 느끼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처럼 살아야 돼요. 성령님처럼 느껴야 돼요. 성령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행동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신념이 내 안에 100% 수용되는 그 순간부터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그 환경론자인 그 교수님의 말을 100% 수용하는 순간 자기도 똑같이 빨래핀으로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여행 갈 때 속옷을 딱 2개만 가져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옷을 또 너무 많이 가져가서 빨고 이러면 그것도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비누를 꼭 가져가서 그분은 빨래비누 예찬론자셨어요. 그래서 하나 입고 하나는 숙소에서 이렇게 아무리 장기적인 출장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도 그 빨아서 널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속옷을 많이 가지는 왠지 죄책감이 느껴지다. 그 죄책감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그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신념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책감을 느낄 때 그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그건 우리가 성숙된 증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막 그 이유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막 분노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분노했던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념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숙입니다. 예수님이 아파했던 모습 보고 아파하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모습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보고 나도 같이 살고 우리가 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이 놀라운 변화의 기준은 뭐예요? 그들의 신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끝까지 그 신념을 바꾸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각기 자기가 믿는 신념 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우리 거듭난 자인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난 자, 반대쪽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여러분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무엇을 하고 생각하냐면 무슨 성령님을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만 그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요? 강력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파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파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자시죠. 그러나 힘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면 성령이 주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에너지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이 힘이 되는 능력,
성령께서 내 안에 에너지가 되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부터 강단이 있고 배짱이 있고 배포가 있고 용기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어쩌면 그 이전에, 그 거듭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되게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안에 성령님이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힘이 나를 막 사로잡으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권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 목사님이 무슨 권능을 행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그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데만 힘을 썼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권능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인,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자연이라고 설명한다면, 그 자연인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밥심하고 욕심이에요. 밥 먹어야 힘을 내고 내 안에 욕심이 생겨야 뭔가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기 살고, 당신은 밥심으로 사십니까? 욕심으로 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밥심하고 욕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밥 먹고 좋은 거 먹고 막 몸에 좀 에너지를 세워야만 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욕심이 생겨야 돼. 내가 저 집을 내가 가지리라. 욕심이 생겨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1등 하리라. 욕심을 가져야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자예요. 힘의 근원이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밥심, 욕심, 아무리 좋은 밥, 아무리 최고급 에너지가 가득한 밥 먹고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 힘이 되어주시면 감당하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인생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인생이 특별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강력한 힘이 돼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몸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라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절망할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내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밥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힘이 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이 내게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성령 충전하러 가십시오. 무릎 꿇고, 성령님, 제 안에 성령의 힘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밥을 든든히 먹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힘이 되지 않으면요, 기운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에 뭔가 욕심이 생겨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요, 그 일이 재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이 되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내가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주일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뭐하라고 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봉사한다고 그러고 하고 또 주방에 가서 집에 평소 때는 집에서도 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제가 이번에 남선교회 이제 식당 봉사할 때 볼 거예요. 저분들이 집에서는 손가락 갖다가 하는데 와서 봉사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 밥심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감동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거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전처럼 밥심 욕심으로 해도 그 기쁨이 안 나와요. 그 열정이 안 나와요.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시 성령의 충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 요즘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밥을 덜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인생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전이 방전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그 충전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갑자기 새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뽀빠이는 뭘 먹어야 힘이 나요? 시금치를 먹어야 돼. 저기 뭐 다른 거 뭐 고사리 먹어서는 힘이 안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찬양 속에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의자도 보여야 그 위에 앉죠. 깜깜한 지하실에 가서 의자 있는 줄 알고 엉덩이 내렸다가 엉덩방아 찢는 경험 해봤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그럴 수 있다고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인으로 그만 사시고 거듭난 자로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연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